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였던 이 야곱이 이제 결국에 이제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이제 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합니다. 이제 곧 이제 이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이제 야곱에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당부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의 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이제 밧단 아람 하란 땅이죠. 그 외조부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마땅하지 않았던 거죠.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렇게 꾸리지 못한 것을 보고 이제 사실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당부합니다. 당부하면서 너는 이제 그곳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에서가 이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서가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삭이 했던 말입니다. 이제 이 밧단 아람 하란 땅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에서가 두 번째 본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즉 이 에서의 아내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많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지 않은 것,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딸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보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에서가 이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 에서가 잘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원했던 것은 이제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이삭이 고향에서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배필을 맞이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에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들 중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할랏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마할랏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할까 싶어서 또 이제 그것에 가서 이 마할랏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에서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지만 그 아내도 결과적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가다가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잤다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좀 처량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잘 살던 이 야곱이 갑자기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 이렇게 형을 속인 가운데 그가 이제 정말 처량하게 이제 먼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돌을 베개로 삼아다가 이제 거기서 누워 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놀랍게도 꿈속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사닥다리가 하늘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이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게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네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혼자서 정처 없이 그 먼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리고 결국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서 지금 정처 없이 이 먼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야곱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이 이제 잠에 깨어서 이제 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리고 나를 이끌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일평생 이 야곱을 지키시면서 다시금 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야곱은 이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잊어버리는데 또 다시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자기가 잊어버렸던 서원을 다시금 기억하고 결국에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손해놓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잊어버린 서원은 없는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그것을 평생에 잘 제가 지키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